할렐루야. 성가대 은혜로 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네이버 카페 자유 게시판에서 다둥이 엄마라는 닉네임을 가진 여성이 올린 글을 봤습니다. 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저 좀 살게 냅두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날 괴롭히시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애들 키우며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태클을 거나요? 그냥 날 좀 살게 내비둬요. 좀. 느낌표 3개. 6개인가요? 이 글을 읽는데 마음이 짠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짠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영적인 무지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영적인 무지는 이 여성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진 문제임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삶에 고난이 닥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지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난 그저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정말 많이 보았던 모습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모습이 믿음이 없는 이만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정도하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온 집에 충성했던 모세에게서도 보게 되지요. 우리 같이 민수기 11장 1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보세요. 그 충성스러운 모세도 하나님께 어찌하여 자신을 괴롭게 하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종이라도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절감하는 순간이지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절대 우리를 괴롭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으로 느끼고 생각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에 영유아부 세례식을 베풀 때 영유아부 제아군이 세례를 받기 싫어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와주세요. 세례를 베푸는데 제아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어린 제아는 의자에 앉아 머리에 찬물로 안수를 받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꼭 이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마치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쯤으로 의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내게 왜 이러시냐고,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항의합니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습니다. 놀란 내가 달려가서 자녀를 흔들어 깨우려고 합니다. 그때 자녀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귀찮게 해요? 상관하지 말고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때 여러분 중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 너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하는데 내가 선을 넘었다, 이러면서 조용히 물러갈 부모가 있겠냐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요? 가만히 두면 자녀가 차에 치여 죽을 테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상관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이고요.
이것을 모르는 이는 딱 작년 영유아부 제아군과 같은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성숙한 자녀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관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주의 상관하심은 옆을 보면서 괴롭히심이 아니라 구원하심입니다. 시작. 괴롭히심이 아니라 구원하심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대가볼리 지역에 거라사 땅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군대 귀신 자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라사 땅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이 귀신 축출 사건 이후 예수님은 바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구원이 예수님께 큰 의미를 가졌음을 짐작하게 되지요. 큰 의미가 없다면 굳이 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배 타고 거기까지 가실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그럼 어떤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첫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첫 기적,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향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귀신에게 명하시고 꾸짖으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 첫 기적 사건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이스라엘 땅에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신 이방인 땅에서도, 이 거라사 땅은 예수님께서 처음 가신 땅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가신 이방인 땅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일까요? 이제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는 큰 의미가 있는 기적이요, 군대에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지만 거라사 땅에 가실 만한 가치가 있던 일이었던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기적은 단순한 귀신 축출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요. 이 기적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적 사탄이 어찌 반응했을 것이 예상이 될까요? 어떤 반응을 대적 사탄이 했을까요? 결사적으로 방해를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대적 사탄은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을 방해하기 위해 그 배를 침몰시키기 위한 큰 풍랑을 준비합니다. 그런 능력을 선보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광풍마저 잠잠케 하신 능력이 있었기에 이 방해는 실패로 돌아가지요. 그러자 이제 사탄은요,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하여 결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사탄은 군대에 귀신 들린 자에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주고 그를 난폭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말해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산악모 쇠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착고도 끊어버리니 누가 접근하겠습니까?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죠. 두 번째로 사탄은 더러운 귀신이 들게 합니다. 왜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더러움을 피하기 위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심리를 이용한 방해입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에는요, 더럽다는 표현이 11번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3번이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군대 귀신이 더러움의 정점을 찍는 귀신이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더러운 귀신이었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의 비밀을 폭로하여 예수님을 위협하려 합니다.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밀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자신의 정체를 비밀에 붙일 것을 당부하신 모습이 여러 차례 보이죠.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열렬히 전도한 증거한 이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즉 귀신이었어요. 왜일까요? 이들이 정말 회심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귀신의 왕으로 오해하게 하고 일찍 종교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아 일찍 죽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군포의 큰 교회 나연수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막 떠들고 다녀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이단 시비가 걸릴 겁니다. 그렇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 더불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 당연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일찍 주목받으면 주목받을수록 일찍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요. 바로 이 점을 대적 사탄이 노린 겁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다는 거지요. 이것을 아는 대적 사탄은 이번에도 군대의 귀신에게 예수의 정체를 떠벌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신경이 쓰이면 접근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오지 않으면 되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치밀한 방해 공작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사탄이 치밀하게 집요하게 방해를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예수께서는요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드디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그러자 대적 사탄은 숨겨두었던 마지막 한 수를 꺼냅니다. 바로 7절 하반절의 말이지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군대 귀신 예수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요청합니다. 왜 하필 큰 소리일까요? 주변에 있는 일이 다 들으라고. 왜 다 듣게 했을까요? 듣는 사람들마다 오해하라고. 무슨 오해예요? 예수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분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통한 듯 보입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군대의 귀신을 쫓아낸 예수의 권능을 보고도 도리어 예수께 자기의 지방을 떠나시길 간구합니다. 왜요? 군대의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 돼지를 미치게 하여 돼지들이 물로 돌진하여 다 물사당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는요 큰 재산의 손실이 생긴 거지요. 그러니 예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는 이 귀신의 말이 사실로 증명된 거예요. 귀신이 그 얘기를 할 때는 긴가민가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정말로 예수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재산에 큰 손실을 준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큰 권능을 보고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로 여겨졌던 거지요. 한마디로 영적인 미성숙과 무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왜 이들은 영적인 미성숙과 무지 속을 헤어나지 못하고 예수께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오해했을까요? 그 놀라운 예수의 권능을 보고도. 그런데 이 질문은 단지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만 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서울대에서 소개한 다둥이 엄마에게서 느꼈던 짠하고 안타까움을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곤 합니다. 이런 경우지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를 성숙시키기 위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숨겨진 시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야기에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낙담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좀 상관하지 말고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냅둬요 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막말이지요.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내게 더 이상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워이. 왜요? 대적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들었던 질문은 또한 우리에게도 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상관하심을 나를 괴롭히는 것을 오해할까요? 그 이유를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인간의 본성은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들이 미쳐서 바다로 돌진하여 몰사하자 돼지를 치던 이 난리가 났지요. 왜요? 그 돼지들은 자신의 돼지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돼지를 대신 쳐주던 거였잖아요. 그러니 돼지가 다 몰사했으니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튑니까? 돼지를 치던 자신에게 튀는 거지요. 큰일 난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동네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이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저 같으면요, 먼저 화가 나고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야, 재산에 큰 손실 봤다. 예수께 당장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럼 돼지 2,000마리가 이 작은 돈입니까? 지금도 큰 돈인데 손해났지 않습니까? 당장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만 합니다. 예수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들은 손도 못 대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만 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움이 생긴 거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간 예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으며, 돼지가 몰사한 것이 예수께서 귀신에게 명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요, 귀신 들린 자가 한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라는 말을 그들이 인정하고 믿는다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믿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요즘처럼 일주일에 주일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많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사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교가 모든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강력한 통제를 갖고 있죠.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삶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슬람의 경우는 그렇지요. 이슬람교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가족과 사회에서의 완전한 고립과 퇴출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요, 죽을 수 있지요. 명예살인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배교했다고 가족이 와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를 믿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지방 이방인도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있을 변화가 두렸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반갑기보다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항변하는 이들을 보면 그들에게도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있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진화론적 관점으로 볼 때 거의 예외 없이 변화를 거부하면 고집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상태가 안전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게 증거예요. 내가 지금 생존했다는 것이 지금 내가 안전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 특히 인간은요, 신체적 생존이 보장되는 환경을 발견하면
쫓짝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여기 있으면 내가 안전해. 그러면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이에요. 그런데 이 항상성은요, 그대로 있지 않고 진화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생적 그 반응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던 것이 점차 사회적 영역으로 넓혀져 간다는 거지요. 이것을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요, 사회문화적 향상성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사회문화적 향상성. 그렇게 인간은 자신들이 사는 땅을 침략하는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지만 더불어 자신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는 가치, 신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쟁을 불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념을 위해서도. 여기에서 왜 우리 사회가 지난 대선 때 변화와 개혁 대신 정지와 회귀를 선택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지난 정권이 밀어붙이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지요. 더불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공유했던 동방예의주의란 가치관, 그리고 공산당은 싫어요라는 안정장치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국힘당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야당 득표를 공략했잖아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형수 욕설 파문, 동방예의주의에 어긋나, 좌표, 좌익 사상, 공산당 싫어. 이거랑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주의했던 거지요. 그런데 아십시오. 지금까지 내게 안전을 준 것이나 또 안전을 준 신념이라고 앞으로 계속 내게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요,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앞으로 5년 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급변할지 여러분 짐작할 수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급변한 세상 속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본능을 제어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가들만이 위대한 성공을 이뤄내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만이 뭐 이름을 안 남기라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 불패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변화를 본성적으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까를 이렇게 조언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변화를 주도한 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더 크게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화장실에서 오줌을 넣을 때 좀 서서 넣지 말고 앉아서 넣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죠. 어렵지 않은 변화죠. 하지만 그 변화를 요구받은 남편에게는 전혀 사소하지도 그리고 어렵지도 않은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늘만한 것을 몽둥이만하다고 부풀리는 게 아니라 정말 몽둥이처럼 느끼는 변화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는요.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나한테 사소한 거지만 저 사람에게 몽둥이만한 변화일 수 있다. 이것을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셀장들한테 제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변화를 요구하지요. 그런데 셀장들은 그것이 몽둥이만한 변화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변화를 실천하는 데 노력하는 그 노력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변기에 앉아서 사용하는 아빠는 사랑쟁이 센스쟁이라는 글귀를 딱 써서 붙여주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 다른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아야라는 강박의 스트레스가 되고 나는 거예요. 이걸 글귀 하나가 해결해 주거든요. 안 잊어버리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이렇듯 변화에 필요한 노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제가 또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전도자로 변화되는데 드는 스트레스를 줄여줄까? 어떻게 하면 줄여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요, 변화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재밌게 우리뇌는요, 갑자기 뭔가를 딱 일깨워주면요,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타인의 말이 내 행동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 눈곱만큼이라도 딱 감지되는 순간 우리는요, 빨간불을 탁 킵니다. 알람을 탁 켜죠. 경고등을 탁 킵니다. 그리고 너 뭔가 잘못하고 있어, 실수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잔소리를 여기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반박할 거리를 찾게끔 막 회로가 돌아갑니다. 이거를요, 부메랑 효과라고 말해요. 예. 갑자기 나를 변화시키는 상대의 말을 딱 듣게 되면 오히려 반박합니다. 부메랑 효과가 일어나서. 그렇게 스스로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민하다가 찾은 답이 하나 있어요. 충청도식 화법입니다. 우연히 개그맨 이병헌 씨가 장사하잖아요. 장사하면서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충청 사람 다 만나보면서 깨닫는 게 있대요. 자, 부인이 남편에게 옆집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부탁을 하면 경상도 사람은요, 옆집 가자마자 바로 낫 있어? 낫 좀 빌려줘. 직설적으로 말한답니다. 딱 가자마자 낫 있어? 낫 좀 빌려줘.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옆집에 딱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한답니다. 낫 없지? 요즘 낫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잘 없더라고. 낫 좀 빌려겠는데. 이렇게 말한대요. 전라도 사람들은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이런답니다. 옆집에 가서 일단 가만히 마당 평상에 앉는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웬일로 왔어? 그때 한마디 합니다. 그냥. 그리고 1시간 이상 별말 없이 쭉 앉아있다가 갑자기 쓱 일어나면서 나 갈게 라고 말한답니다. 그때 옆집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뭔데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말하면 그때 가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별을 배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별을 배한다고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옆집 사람이 알아서 낫을 빌려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속 뒤집어지지만 절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게 하지요. 이 충청도식 간접화법이 변화를 지도한 이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극단적 얘기지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예수님도 보십시오. 거라사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 떠날 것을 요구하자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로 떠나십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찾아가지 않던가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신의 본성 탓이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두려워도 변화해야지만 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걀은 결코 바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달걀이 바위를 뛰어넘는 방법이 있죠.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변화하지 않으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바위가 여러분 삶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삶에 뛰어넘지 못한 바위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달걀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달걀에서 병아리로 부화하고 변화되면 여러분 삶에 뛰어넘지 못할 바위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뛰어넘지 못한 바위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던 이가 있다면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하십시오. 그 모든 변화의 첫 번째 최고의 변화, 최상의 변화, 최우선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것의 변화입니다. 이게 최고의 변화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이 것을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바위를 뛰어넘어 왔습니다. 최고의 변화가 예수를 믿는 것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오늘 이 변화를 선택하여 바위를 뛰어넘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예수를 믿는 변화가 가장 먼저입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변화가 가장 먼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괴롭히는 분으로 오해하는 이유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내가 그은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말한 대로 본문은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가장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움의 정점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당시 세상은요,
더러움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 모종의 경계선을 그어놓은 사회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더러움의 원인, 부정의 원인이 되는 문둥병자, 여인의 피, 시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부정한 음식, 더러운 죄인, 그 이방인 등에서 멀어져야지만 거룩해진다고 믿었고요.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경계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뚫고 들어와 더러운 귀신을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이기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파격적인 변명을 얻기까지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작 더러운 이방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라사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일단은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이든 남이 그어놓은 경계선이든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아무런 동의 없이 뚫고 들어온 이가 있다면 경계의 대상이지요. 부담이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라사인의 경우도 거침없이 경계를 뚫고 들어온 예수님은 부담이 되는 대상이었음을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한 부담감일 수 있어요. 마치 종을 치유해달라고 예수께 나온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집에 가서 치유해주겠다 하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신 건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오면 빨간 줄 걷습니다. 사람들한테 책만 맞고 사람들한테 의심받습니다. 당신 위해서 내가 부담이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선한 부담감으로 그런 얘기한 것. 그와 같은 선한 부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요. 또 낯선 유대인 랍비가 갑자기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하는 자신의 삶에 툭 들어왔으니 이건 그냥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일 수 있어요. 누구나 저 사람은 유대인 랍비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갑자기 우리 삶에 딱 끼어들어왔어. 부담이 될 수 있지요. 예, 뭐 선한 부담감이든 그냥 부담감이든 일단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귀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하든 인정하든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더러운 삶에 들어오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왜? 내 숨은 죄악이 은밀한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당연히 예수를 피하고만 싶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죠. 의인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만납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인간입니다. 의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죄는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실제적인 더러움을 가진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를 만났는데 두려움과 수치를 안 느꼈다.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렇게 이들은 예수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여기게 된 거지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예수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계선 중에는 내 더러운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어놓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남에게 들키지 않고 싶은, 하나님께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내 더러운 것들이 있는 영역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이건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느낄만 하지요.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청년이 더 이상 예수를 믿기 싫다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까지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인 척 살 수 있었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경계선을 그어놓고 아무도 내 은밀한 영역, 더러운 영역에는 절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달라진 겁니다. 자신이 더 이상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왜? 예수가 자꾸 자기가 그어놓은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고 공동체가 뚫고 들어오고 환경으로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꾸 뚫고 들어와서 내 은밀한 영역을 자꾸 내가 보게 하는 겁니다.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 예수를 믿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은밀하게 그어놓은 더러운 영역을 뚫고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더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현재는 악용되고 있지만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가 그와 같은 거죠. 증거를 잡아서 죄인이 발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꼭 이래야 합니까?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환자가 언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의사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부끄럽다고 의사에게 나의 증상을 숨기는 환자는 결코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연약함과 죄악을요, 이 더러운 부분을, 은밀한 부분을 깨닫고 고백하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아무도 모르는, 나도 몰랐던 내 은밀한 더러운 영역이 뚫리죠. 말씀의 날카로운 검으로. 때로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사랑이 나의 그 경계를 뚫고 들어옵니다. 때로는 어떤 사역이 뚫고 들어오고, 때로는 환경이 뚫고 들어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꽁꽁 숨기고 살던 가정이었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폭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 가정폭력이라는 그걸 가둬놨거든요. 절대 다 가둬놨어요. 안수 집사집이니까 다 가둬놨는데 그를 뚫고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괴롭힌다고 오해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일을 시작하시면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치유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하시는 하나님, 끄지 아니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경계선을 뚫고 오심이 옆볼 보면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떤 양보도 패배도 하지 않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오해하냐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떤 양보도 어떤 패배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12절 13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수하거늘. 아멘. 이 구절은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하는 구절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사탄과 타협하시고 양보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 때문에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땅에서 떠나가라고 요구한 것을 보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속아 패배하신 것으로 또 해석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왜 예수께서 사단과 타협하셨는가? 왜 사단의 죄를 수락하셨는가?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수하는 것을 왜 방관하셨는가? 허락하셨는가를 놓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알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돼지는 로마 제국의 군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 북쪽 시리아에 주둔한 로마 제국의 10번째 군단의 그 군대 기장 있잖아요. 깃발이죠. 깃발의 상징이 뭐냐면 멧돼지였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군단은요, 무슨 일을 했냐면요, 갈릴리아 유대를 포함한 주변 국가에서 만일에 있을 소요와 반란에 대비해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군단이었습니다. 실제로 헤롯 대왕 사후에 갈릴리아 유다가 일으킨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놀랍게도 2,000명의, 똑같이 돼지떼였다, 2,000명의 사람을, 갈릴리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또 유대 전쟁 주 66년에서 73년에 쓴 유대 전쟁과 주 132년에서 135년에 쓴 바오크마 전쟁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초토화시킨 군단이 바로 이 10번째 군단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0번째 군단, 돼지 형상의 10번째 군단의 군인들이 퇴역하고 가장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로마 군인들이 가장 많이 은퇴하고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인 겁니다. 그렇게 돼지는 로마 제국의 10번째 군단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 온 군대 귀신에게 로마 제국의 군단을 상징한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돼지는요, 때로 한단이잖아요.
그렇게 본문의 돼지가 때로 달리는 것은요, 사실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돼지 군대는 때로 움직이잖아요. 군단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는 이 군대를 바닷물로 돌진하여 몰살하게 하십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모습을 연상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냥 대적 사탄에게 양보해서 돼지떼를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압지하는 로마 세상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바다에 빠져 몰살시킨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네 로마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오해하지요.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힘이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즉 하나님이 사단에게 양보하고 패배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양보했으니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패배했으니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왜 사업이 망하겠어, 왜 가족이 아프겠어, 왜 문제가 생기겠어, 이런 일이 하나님이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큰 오해가 아닐 수 없지요. 도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임했음을 보여주기에 잠시 양보와 패배로 보이는 행위를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양보나 패배로 보이는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그건 양보도 패배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겁니다. 이 사실 잊지 맙시다. 그렇기에 지금은 양보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패배나 양보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양보하고 패배하신 것 같이 행동하신 이유에는요, 모든 것을 한결까지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시죠. 마가복음 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오스에 이르시매, 이때 놀랍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거라사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한 기적이 바로 칠병리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7광주를 거둔 기적이지요. 500명의 기적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었고요, 7병리는요, 이 데가볼리 거라사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분이라고 여기고 예수님께 떠나라고 말했던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은 이 이유에 대해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본문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보세요. 놀랍게도 군대에 귀신 들렸던 이는 예수가 행한 구원을 데가볼리에 전파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한 걸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놀랐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방해를 뚫고 그 모든 방어마저 사용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봅니다. 이곳에 주목합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괴롭히심이라고 생각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름대로 애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됩니까? 왜 갑자기 가족이 아픕니까? 왜 갑자기 자녀가 방황합니까? 왜 갑자기 순탄하던 사업이 어려워집니까? 왜 갑자기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나 의구심과 원망과 불평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대적 사탄이 준 마음일 뿐입니다. 대신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게 선을 이루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아니 내 주변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보세요. 그의 초기 예언은요, 매서웠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불타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후기에 가면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가족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 아내 고멜이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고멜은 가나안 이방 신전을 섬기는 성창녀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창녀 노릇을 해도 이건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 둘 수 없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형편인데
선지자의 아내가 그것도 이방 우상 신전에서 창녀노릇하는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선지자에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내 고멜을요 호세아가 품고 사랑하고 응용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아내를 품고 살지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바뀝니다. 변합니다.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던 호세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는 완전히 사셨기 때문입니다. 뭘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네 아내가 우상 신전 성창인데 무슨 얘기를 해? 깨갱.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제 설교는요 날카롭습니다. 거칠 것 또는 메스였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지금은요 엄청 많이 무뎌졌지요. 왜요? 나이를 1살, 2살 먹다 보니 제 안에 쌓여가는 것은 죄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성찰하면 할수록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나는 죄인의 개수다. 뭐 신학적으로 죄인의 개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실제적인 죄인의 개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령 누구를 탓하는 설교라면요 여러분 꼭 아십시오. 그건 먼저 나를 탓하는 설교라는 거죠. 저는 항상 그래서 저를 탓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누리고 삽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함락하여 선을 주신 도구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마음껏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적 사탄에게 결코 양보나 패배를 하지 않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럼 나도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단에게 양보하고 패배해서 나도 괴롭힌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하는 믿음과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승리만 있습니다. 옆분 보면서 나도 승리만 있습니다. 시작. 나도 승리만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오늘 말씀은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보통 기도하고 하나님께 본문을 받으면 대충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겠다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목회자로 30년 정도 살았으니 본문 말씀을 딱 받으면 어떤 내용인지 대강 짐작이 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예상이 안 됐어요. 도대체 이 말씀으로 뭐를 전하러 가신 것일까? 토요일 아침까지 감이 안 잡혔어요. 갈피를 못 잡겠어요. 혹시 우리 공동체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이런 말씀을 전하러 가신 겁니까?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잠깐만.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나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날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실 때 그때는 내가 과감히 그냥 내려오겠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그냥 딱 목회 그만두는 날이다. 하나님 드디어 이번 주가 목회를 그만둔 날입니까? 왜? 안 주시니까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딱 와서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에 귀신 들린 자도 없는데 뭘 얘기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성도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상관하시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오해하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과 의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응한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아니 응하지 않았다도 자기 말씀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요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아버지지만 우리 두 딸들에게 괴롭힐 마음이 1도 없습니다.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하실 때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고 변화합시다. 그중 예수를 믿는 변화가 가장 최우선의 변화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계선을 뚫고 오심을 부담과 두려움을 여기지 맙시다. 이제 경계선을 뚫고 오심이 나의 은밀한 더러움을 치유하시기 위함을 믿고 정직히 고백하고 치유를 받읍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결코 사단에게 양보나 패배하지 않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는 오해를 벗어버리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것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상근하심이 때로는 고난으로 시련을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하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상근하심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며 우리의 은혜와 복이 됨을 믿고 결국 누리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